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박수 소리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입을 높이며 찬양하시다. 내 말이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하소며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그 소리,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을 춤추네. 봄비도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었나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 절 따라 흘러을래요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목소리로 절 따라 우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하니 주실 줄 믿으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다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와 두신 사이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니까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니까 이뤄가면 주님만 수 없어 영원과 바라보 사랑할 수로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그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라도 주를 더 찬양하리까 말난 네 닥쳐와 또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쁨에 빠진 영혼 주님만 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자니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그보다 더 귀하다 어째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신랑이로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내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나를 소리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사후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문 편지 또는 연애 편지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쓰는 편지들. 이 편지라고 하는 그저 단순하게 쓰는 글과는 다릅니다. 이 편지는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바울 서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목회 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고 또한 디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목회자들의 사명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성도들의 생활 지침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목회 서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 서신이면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 서신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의 감독과 교회 안의 장로, 교회 안의 집사님들의 성품과 품성과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도리를 가져야만 되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오고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유혹과 그 죄악 가운데 맞서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현대 교회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교회의 미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장로가, 권사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교인이라며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될 때는 어떠한 때에 듣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입니다. 장로가, 권사가 성도다운 그 직분자다운 모습이 아닐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신앙과 믿음의 미성숙함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비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질타를 하게 됩니다. 왜 저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각자 우리들의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불명예를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 곧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습니다. 젊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이가 많은 이들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너는 그 가운데 너의 권위를 높여라, 너의 명예를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너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권위,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건물이 아주 멋지게 장엄하게 지어지면 그러한 것이 교회의 권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권위가 높아지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120년, 130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지켜온 교회라면 그 교회는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가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큰 기업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의 권위가 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 걷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과 행실을 살피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구원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마트에 나갔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여러 광고들도 냈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게 됩니다. 또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행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또는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에게 그들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일꾼이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이죠.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을, 그 대화 가운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가족에게, 또는 내가 한 말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아프게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이것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에 보면은 악한 말, 악한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이웃을 속이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
시비 거는 말, 헐뜯고 겉과 속이 다른 말, 음흉한 말, 미워하는 말, 간교한 말,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잠언 26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화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신 있으신가요? 참 어렵습니다. 결코 이런 말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입에서는 또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 왜요?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그 선한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들을 버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이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사랑과 믿음, 정절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적 성품의 모습인데 이 내면적 성품의 모습은 외면으로 또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사랑 주세요가 아니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가페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선한 일꾼들이 해야 될 수많은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세 번째로는 정절입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된 것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적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절, 이것은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 믿음, 정절의 모습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그저 단순한 도덕적 양심과 규범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다른 이들 가운데 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른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은 이러한 모습이다. 서로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전한 그 복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라는 말로 사용되죠. 바로 이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것, 그리고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 구제, 권면, 자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의 은사, 각종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자비의 은사, 중보기도, 독신, 순교의 은사, 자발적 가난의 은사, 찬양, 재능, 전도의 은사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은 결국 딱 두 가지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이 은사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꾼으로 부르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은 오늘 우리들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앞서간 이의 흔적이죠. 그 앞서간 사람이 남긴 어떤 발의 자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본이다, 어떠한 모델이다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이러한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발자국을 먼저 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선한 일꾼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일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델을 우리들 가운데에 세워 그 모델의 모습을 닮아가려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모델로 삼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변함없는 모델, 실수하지 않는 모델, 끝까지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세워진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뒷사람에게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면 그 발자국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발자취에 내 발을 얹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의 발자취를 보고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또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발자취는 내가 걸어간 인생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 주변에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발자국을 내 마음대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길을 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한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러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과 행실을 살피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꾼으로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이 오늘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